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구약의 시대별 역사 성경 공부 또 한 주 쉬고 또 오랜만에 함께 만나서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역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를 또 쉬어서 또 이전 것들이 잘 생각이 안 나고 잘 연결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또 잘 생각날 수 있도록 또 흩어졌던 것들이 잘 하나로 모이고 연결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배우고 나누는 내용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계셨습니까? 네. 네, 퍼즐 맞추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네?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퍼즐 계속 할 거예요. 끝날 때까지. 우리 둘이 퍼즐 놓고. 네. 오늘 열심히 머릿속으로 맞춰보시기. 이나 뭐는 왜 끝났다고 그러는데? 네. 걔가 그랬어? 지금 싸우지 마시고. 사이 좋았는데 아니 아침에 퍼즐 끝났다고 그러는데. 큰 소리 참 뭐이가 없네. 머릿속에 넣어 머릿속에. 큰 소리는 내가 물어봤더니 어떻게 잘 맞춰보시게? 집에 있고. 그때 한번 갔어요. 오전에 쉬었어. 그래도 좀 생활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때 다행히 생활은 괜찮아요? 다행히 그럴 수도 있고 조금 같아. 그러니까 아이가 금방 안 온다고. 저도 저희 집에 그 은틀철봉이 지금도 있고 전에도 하나 있었는데 잘못하다가 이게 떨어져버렸어요. 위험해. 선생도 있는데. 집에서? 네. 철봉이 떨어진 거야. 철봉에서 이제 내려오다가 의자가 미끄러졌는데. 의자 밟고 올라갔구나. 네. 그러다가 아이고. 이게 또 그렇게 안 좋은 거는 빠지면서 떨어질 수도 있어. 아 진짜. 한번 이렇게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꼴다 나왔는데 너무 위험해. 오 안돼 안돼 안돼. 연습. 퍼즐을 이제 다 맞추시고 다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기 포로시 때까지는 맞추는데 이거는 그냥 다 외우시는 거 맞추시는 걸로 천천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휴강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26일 다음 다음. 네. 월요일이 빨간 날인데 그 화요일 날 대체금 대체 시기에 그렇지는 않아요. 화요일이 그렇지는 않은데 월요일이 빨간 날인데 어디 가시는 거야? 네,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잘하셨어요. 교도 관광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휴강하기 싫은데 부모님을 또 이렇게 또 모셔야 돼가지고 그럼 월요일날 근무구나. 어머님 젊으세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아니 덕에 가까이 나세요? 어머니? 가까이 가고 싶었는데 목포로 가자고 그러셔가지고 좀 멀리 멀리 다녀올 것 같습니다. 가셨어요? 목포에 케이블카도 좋고 유달산 엘길로 했어요. 지금 리얼. 저 너무 섞었어. 너무 너무 섞었어. 너무 섞었어. 분주한
너무 오래 됐죠, 그죠? 연휴도 있고 막 해가지고 놀다오고.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네.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렇게 선교 있잖아요. 캐톨릭 말고 정약용 그 선주교 말고 기독교 들어온 선교사 초기 선교 그 역사 있잖아요. 네. 그게 너무 굉장히 은혜되고 정말 잘 배우고 싶어요. 그건 혹시 계획 있으실까요? 그 조선 초기에 오, 네, 그거 합정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들. 네, 그런 건데 그 가끔 토요일 날 보면 오후 때 이제 운전하다 보면 기독교 방송에서 그 코너가 있어요. 근데 들어보면 우리나라 이제 교육이 시작이 선교사로 시작됐잖아요. 유학당, 세제학당, 연세대학당. 근데 그 이전에 그 초기에 그 역사가 너무너무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하면 되게 배우고 같이 공부하면 엄청 은혜가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라디오 목사님 통해서 교회사 배우셨어요? 그거는 교회사는 이제 그 조교개혁 근데 이제 그 교회사의 카테고리 안에는 한국 교회사가 처음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라디오 목사님이 이제 초대 교회사, 뭐 중세 교회사, 종교개혁사 이렇게까지 하시긴 했는데 그 교회사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그 한국 교회사도 교회사 안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를 타시고 가셨을 수도 있고. 네, 그건 없었어요. 언제 보이셨어요? 네? 엄청 가끔 들어보면요, 아 이런 사실이 있었구나. 엘리야. 왕이에요. 저 뒤에 봐요. 네, 여기가 사진을 목사님이 네. 알기요. 맞죠? 네, 맞습니다. 기억기가 내일도. 네. 저도 그 성도님의 팁을 듣고 이거 되게 좋다. 김민희 집사님 잘. 성함 지역을 여쭤봐야죠. 그 엘리야가 아니에요? 걔가 안 가지? 민영 그 다른 애. 그쪽에 민영 올라 있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하부를 빼갖고 이제 절대 안 잊어버릴게요.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그렇구나. 네. 이제 그 아름다운 우리 사랑성 자녀들 유치부가 지금 유초동에 한 명씩 있어요. 우리도 그 봉 떼어야 되겠다. 이 봉. 그냥 매달려고 했는데.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잘만 하면 괜찮긴 한데. 여기 그 가나안 좀 여기다 놓겠습니다. 가나안 좀 너무 썩었는데 잘 치냐. 이거 빼놔. 그렇죠. 네. 잘했어. 세트로 그러면 챙겨와야겠어요. 조금 시간 걸리시겠는데요, 여기? 그쵸? 네. 네. 퍼즐을 잘 맞추시네요. 네, 잘 맞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퍼즐을 외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들이 조금 그래도 이게 좀 머릿속에 다가오시리라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되게 잘하고 계시네요. 훌륭하십니다. 오늘은
한 주 쉬어가지고 좀 이렇게 텀이 좀 길었습니다. 그리고 뭐 빨간 날도 있고 연휴도 있고 뭐 놀러 다녀오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도 그 연휴 기간에 한번 이제 가족이랑 제 친한 친구네 가족이랑 같이 두 가족이 같이 여행을 다녀와가지고 잘 또 쉬고 왔습니다. 오늘은 사사시대 2. 사사시대 2. 저희가 지난번에 사사시대 1을 같이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사기랑 룻기가 이제 사사시대의 이게 성경 내용인데 저번에 이제 사사기 1장부터 16인가요? 16장 감사합니다. 16장까지 이렇게 저희가 배웠죠. 그리고 오늘은 17부터 21. 훌륭하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 룻기 1부터 4 이렇게 해서 오늘 사사시대 2를 배우는데 이 1장부터 16장 그리고 7장 17장부터 21장까지의 이 사사기가 약간 좀 내용 자체가 달라요. 내용 자체는 다르지만 사사시대의 모습을 요 앞에 이 1장부터 16장의 내용도 그리고 17장부터 21장 오늘 배우는 이 내용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성경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근데 이제 1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대로 사사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12사사들의 이야기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1장에는 사실은 사사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사시대의 그 전반적인 이야기들 살짝 그래서 쫓아내지 못한 민족들 그 땅을 정복하고 또 분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한 민족들의 이야기 초반부에 조금 나오고 사사들의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보고 우리가 이제 이 사사시대를 사사들의 이야기로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17장부터 21장은 이 전혀 다른 이야기들은 있지만 이 내용들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그 백성들의 생활상이 어떠했는가.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볼 때는 사사들의 그런 엄청난 활약, 엄청난 전쟁, 뭐 그들의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통해서 이 국가적인 지파를 넘어서 국가적인 그런 뭐 구원과 뭐 통쾌한 짜릿한 승리와 이런 것들이 1장부터 16장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있기는 했지만 그들의 타락상, 그들의 그 타락상이 17장부터 21장까지 백성들의 좀 구체적인 삶의 예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조금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실상은 어떠했는지,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오늘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룻기가 있고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당시의 모습은 우리가 오늘 프린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시대상 1과 시대상 2에 분명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오늘 17장부터니까 17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시대의 생활상을 이야기하는 초반부에 이미 그들한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것으로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맨 마지막 장 그러니까 사사기 21장의 25절 맨 마지막 절에도 사사기 21장 25절 맨 마지막에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런 백성들 개개인의 모습 그런 것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도 그 기준도 없었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처음과 끝에 동일하게 둠으로써 이스라엘 나라가, 지파가, 민족이, 백성 개개인이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퍼즐로도 제가 드렸던 것도 이 사사기 후반부에 있는 두 가지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퍼즐로도 보셨겠지만 미가의 집, 또 뭐였죠? 퍼즐은 어떻게 적혀 있나요? 미가의 집이랑 레위인의 첩? 레위인의 첩? 그렇게 돼 있죠. 미가의 집과 레위인의 첩이라고 하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이 사사기 후반부에 적혀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에피소드가 이제 성경을 읽어 오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생활상이 어떠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저희가 좀 천천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의 생활상이 어떠했는지. 자, 여기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그 이스라엘 지파 내부에 오늘은 에브라임 지파가 좀 이렇게 등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띡 나눴을 때 여기가 이제 유다, 요렇게가 블레셋, 요렇게가 단, 요렇게가 베냐민, 요렇게가 에브라임. 딱 요만큼만. 근데 요만큼만 아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뭐 좀 알고.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내용은 여기 에브라임이 좀 대체적으로 배경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산지에 뭐 대충 뭐 여기쯤인지 요쯤에 있는 그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로 17장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으니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가가 먼저 엄마한테 돈을 훔친 거예요. 은 1,100을 엄마의 돈을 훔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저주를 한 거예요. 어떤 저주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이 돈을 훔친 녀석, 훔친 사람은 뭐 어떤 그 저주를 받고 뭐 죽임을 당하고 뭐 그런 저주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 미가가 그것이 두려워서 어머니한테 제가 훔쳤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훈계하고 이제 뭐 미가가 나이는 꽤 있었겠지만 근데 이제 잘했다. 여호와께 네가 복 받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은 1,100 하면은 지난 시간 좀 떠오르지 않으세요? 은 1,100? 은 1,100개.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 이거 되게 기억나지 않으세요? 되게 흥미롭지 않으셨었어요? 뭐였죠? 은 1,100개? 집 한 채. 가사에, 여기잖아요, 가사에 그 당시 집 한 채 가격이 은 1,100개 정도였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고, 여기 이 미가라고 하는 집의 집도 엄청나게 부자예요. 이 내용을 보면 좀 이따 계속 보겠지만, 어느 정도 그 규모가 있고, 종들도 있고 사병들도 있고 하는 엄청난 규모를 가진 그 집입니다. 그래서 은 1,100개를 훔쳤다가 어머니한테 다시 드리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잘했다. 네가 복을 받기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 말도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 중에 은 200개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다가 미가의 집에 있는 신당. 그러니까 이 미가의 집에는 그 옆에 신당이라고. 그러니까 그 우상 같은 거를 두는 신당이 또 따로 있어요. 그 신당에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신당에 두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라고 말하고 있는 잘못된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미가가 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 그 우상들에다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고 하고 있어요.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의미하는 것이고 드라빔은 우리가 이 야곱 생각해 보면 라헬이 그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오는 이야기를 잠깐 저희가 그때 당시 하면서 이 드라빔이 점치는 용도로도 쓰이고 가문의 약간 수호신 역할도 하고 또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는 그런 역할도 하는 그 드라빔이라고 했는데 하나는 또 에봇을 만들고 제사장의 옷을 상징하는 그 에봇을 만들고 하나는 또 그런 이방 우상 같은 그런 드라빔을 만들고 이것도 조합이 안 되는 조합인데 이걸 또 만들어가지고 신당에 두면서 또 이걸 또 우상처럼 대하는. 그러니까 전혀 그 하나님의 법과 율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망각하고 그저 복 받기를 원하는, 그저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미가의 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그러니까 미가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완전 말이 안 되는 일들을 계속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만 될 수 있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그냥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렇게 제사장으로 세우면 여호와께 복을 받을 거야.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아마 알지 못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 중에 제사장을 세워서 그 제사장이 여호와께 복을 구하면 우리 집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복 만능주의 같은 그런 모습이 이 미가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막장 드라마에서 또 한 레위인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베들레헴은 우리가 이제 이 예루살렘이 여기쯤에 있거든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보다 조금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잘 안 보이시겠죠 뒤에는. 근데 이제 예루살렘보다 조금 밑에 이 베들레헴이 있고 이 베들레헴에 있는 레위인 청년이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 이제 우연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레위인들 여기 있는 이 베들레헴 출신의 이 레위인은 분명히 레위인이거든요. 근데 이 레위인들이 사실은 다른 지방, 다른 지판의 동네로 사실 이동하는 거는 그 당시에 되게 자연스럽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이것 자체가.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그들이 땅이 없잖아요. 땅이 없는 대신에 그들은 성읍을 받았죠. 그래서 성을 받아서 성읍에서 그들이 생활을 하고 또 성읍에 딸린 목초지를 가지고 그들이 생활을 하고 또 그들이 그 안에 이제 흩어져서 그 성읍에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그 작은 그런 문제들도 해결해 주고 하는 분명히 이 레위인 청년도 베들레헴 지역에 성읍이 딸린 그곳에서 그곳이 자기의 거주지이고 그곳에서 사는 것이 당연한 그런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거주지를 이탈해서 다른 지파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또 이거는 맞지 않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레위인이 우연히 이제 레위인이 정체가 나중에는 나오지만 이 레위인이 우연히 미가의 집에 가게 되었고 이 미가가 이 레위인을 유숙하게 해주는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레위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미가가 그래도 조금 지식은 있었어요. 레위인이 제사장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 집 더 복을 받겠다. 레위인이 제사장이야 더 좋지.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한테 그렇죠. 그 제안을 하죠. 연봉 제안을 합니다. 연봉 제안을 해가지고 해마다 뭐 옷 주고 은 주고 막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 집에 제사장을 좀 해달라. 라고 했더니 또 이 제사장이 이 레위인이 속속 물어요. 좋다. 여기서 제사장 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사장을 하기로 하죠. 그랬더니 또 이제 미가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제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알아 하면서 또 이제는 더 복을 많이 받겠구나. 우리 집이 더 잘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이없는 모습이 복에 대한 그런 맹목적인 그런 모습들이 이 미가의 집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의 생활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이 18장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알면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의 그 전체적인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하고 제가 저번에도 살짝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자, 여기서 이 18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이 단지파가 이미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여기 땅 분배 받잖아요. 근데 이 땅을 분배를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서 후반부 그러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땅 분배 받을 때 그리고 사사기 초반부에 보면 이 단지파가 이미 땅에 대한 지역을 이미 지파를 받았어요. 지역을 자기네 지파의 구역을
그런데 그 지파를 제대로 다스리거나 그 지파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이미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 그러니까 여기서 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17장, 18장에 있는 미가의 집의 생활상 단지파가 찾아오는 이 내용들은 사사시대의 초반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볼 때 우리는 뒤편에 있으니까 뭐 사사들의 이야기 다 나오고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을 딱 볼 때 이 단지파 관련된 이야기, 17장, 18장 이야기는 사사시대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지파가 어떤 지파냐? 여기에 땅을 분배 받았어요. 이미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여호수아서 후반부에 단지파는 위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1장에 가서 보면 앞부분이죠. 사사기 1장에 가서 보면 이 단지파가 그들이 받은 기업의 그 땅을 제대로 정복하고 그 지파에서 뿌리를 내리고 제대로 살고 있지 않은 모습이 사사기 1장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4절 말씀, 사사기 1장 34절 말씀 읽어드리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그들의 땅을 저 지역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지로 쫓겨나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지파를 다 이렇게 점령하지 못하고 이 여기에 있는 아모리인들, 가나안인들 그들한테 쫓겨났어요. 힘이 부족해서. 사실은 이제 그 정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한 거였죠. 그래서 산지로 쫓겨나가지고 그들이 거주할 땅이 없는 그런 현실, 그런 모습이 이제 단지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지파가 여기 사실 진짜 여기를 분배 받았고 그러면은 어지간하면 여기를 이제 무너뜨리고 공격을 하고 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아모리인과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서 그들이 분배받은 이 땅에 거주하면 참 좋겠는데 결과적으로 이 단지파는 그걸 아예 포기한 것 같아요. 저들은 결코 이길 수 없어. 저들은 우리가 쫓아낼 수 없어라고 하는 생각이 단지파에 되게 강하게 자리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에브라임 지파 쪽으로 오면서 우리가 다른 곳을 찾아야겠다. 다른 곳을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잡아야겠다. 우리가 분배받은 여기는 우리가 몰아내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다른 곳을 찾기 위해서, 다른 땅을 찾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탐지하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여기 그 미가의 집으로 방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18장 2절 말씀.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이 가족 가운데, 이 소라와 에스다올은 삼손과 되게 겹치는 내용입니다. 삼손도 소라와 에스다올 이야기가 나와요. 단지파. 소라와 에스다올, 단지파에 있는 부근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땅을 탐지하려고 용맹스러운 사람 5명을 뽑아가지고 땅을 이스라엘 여기 이제 지역에 우리가 거주할 만한 그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5명을 보낸 거예요. 에브라임 보냈는데 거기 우연히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러니까 이 레위 청년이 어떤 그 말 또는 뭐 어떤 기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구나 라고 단지파도 금방 알아차립니다. 용맹스러운 그 5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그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요. 단지파 사람들. 그래서 이 레위 청년한테 17장에 되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파가 지금 땅을 구하고 있다. 근데 어디로 가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알려달라. 5절 말씀이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아무튼 출발해요. 확실히 조금 이렇게 담량 먹고 갔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여기까지 가요. 여기까지. 멀리도 갔죠. 멀리도. 근데 사실 여기는 나름대로 다른 지파들이 다 분배를 받았으니까 이쪽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그곳이 7절에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그 위에 있죠. 그 단 라이스. 네, 단 라이스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단 라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가서 정탐을 하는데 이야 여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는 뭐 땅도 좋고 물도 있고
사람들이 공격받지 않고 그래가지고 평화롭고 쉽게 무너뜨릴 수 있고 라고 하는 그 판단이 단지파 사람들한테 들었던 거죠. 그래서 단지파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저 미가집에서 만난 레위인 용하네, 능력 있네, 요 훌륭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그들이 본대를 이끌기 위해서 단지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지파에서 그 이제 그 용맹스러운 5명의 정탐의 이야기를 듣고 그 라이스를 점령하고 그 라이스 지역에 단지파가 살기 위해서 군사 600명, 단지파의 군사 600명이 그 라이스로 올라가요. 이걸 점령해서 여기서 거주해야겠다. 그런데 가는 길에 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돼요. 왜 가겠어요? 용한 레위인이 데려가려고. 진짜. 그래가지고 단지파에 가가지고,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 가가지고 레위인을 불러요. 우리랑 같이 가자. 그래서 14절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받는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16절 의미심장합니다.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러니까 무력 시위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너네 뭐 더 이상한 짓 하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 할 일 할 거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19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에 입을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이 5명의 용감한 사람들이 이 레위인을 통해서 좋은 땅을 발견하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러 가기 전에 이 용한 레위 청년을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우리 단지파가 이제 앞으로도 형통한 복을 받아야겠다. 여호와께 복을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가 그걸 알게 돼요. 레위 청년 또 따라간다고 하거든요. 따라간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랬더니 미가가 이제 만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인데 왜 데려가냐? 그런데 아무리 이 미가가 강력한 힘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고 또 군사도 있고 돈도 많고 영향력이 있을지라도 어찌 단 지파급에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전투력이나 힘이.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이 레위 청년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단 자손 600명의 군자들과 레위 청년을 같이 이 라이스로 올라가게 되고 결국 라이스를 무너뜨려요.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거기 성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 단지파가 그 맨 위에를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게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단과 부엘세바가 이스라엘의 최북단, 뭐 여기 지도에는 조금 이게 납달리나 다른 데가 있긴 하지만 단과 부엘세바, 단과 여기쯤에 있는 부엘세바를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원래 단지파는 여기지만 북최북단을 차지하게 되는 이 라이스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단 때문에 단부터 부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최북단과 최남단의 이름이 이때 이후로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가 단과 부엘세바면 북이스라엘,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나뉘게 되었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뉘게 되었을 때 여기는 그러면 어디겠어요? 그 금송아지 세운 곳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북이스라엘의 최북단과 최남단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왕이 이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남유다로 내려가야 되니까 이 내려가는 것을 하지 못하게 여기 최북단인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단과 북이스라엘의 최남단 여기에다가 신상을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너네들 남유다로 내려갈 필요 없다. 너네 해마다 절기 되면 여기에다가 이쪽에 있는 애들은 일로 가서 제사 드리고 이쪽에 있는 애들은 여기 가가지고 제사 드려라 라고 하면서 단과 여기에다가 금신상, 금송아지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가 베델.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베델. 그래서 단과 베델의 최북단과 최남단, 북이스라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너네 이제 앞으로 여기서 제사 드려 라고 하는 게 분열 왕국 시대. 우리가 분열 왕국 시대 나중에 배울 때 분열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그 짓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성경을 좀 보시면 여로보암이 행한 죄, 여로보암의 길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나오게 되는데 그 여로보암이 바로 북이스라엘 초대 왕, 이 악한 짓을 했던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단지파는 이제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을 이제 이렇게 명칭을 얻게 되는 이런 일화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레위 청년이 참 레위인이면서도 이 레위 청년이 레위 청년의 정체가 공개가 레위 청년의 정체. 이 레위 청년의 정체. 이 레위 청년 지금 여기까지 딱 생각해 보면 돈 밝히고 왜냐면은 이제 맨 처음에는 미가한테 이렇게 제안을 받잖아요. 연봉 제안을 받고 이제 여기서 떠나온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연봉 제안을 받고 나중에는 그래 미가의 집의 제사장보다는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지 하고 하면서 이제 단지파를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레위 청년의 모습인데 이 청년의 정체가 나중에 공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읽으신 제대로 집중해서 읽으신 분들은 진짜라고 할 만한 정체. 진짜. 그래서 레위 청년의 아빠가 누구냐면 게르솜의 아빠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인 게르솜의 아들인 사람 요나단. 이 사람 이름이 요나단이거든요. 그래서 정체가 아주 밝혀지게 되는데 되게 의미심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최고의 그 출애굽을 이끈 그 지도자인 모세의 아들의 손자.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그 지도자 그리고 되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의 자손에서도 그렇게 타락한 시대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의 계대가 아름답게 흘러가지 못하고 그런 모세의 손자조차도 되게 타락하고 되게 그 당시에 세상에 휩쓸려 있는 되게 그런 충격적인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해 보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 뭐 이렇게 되면서 첫 번째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에피소드. 첫 번째 에피소드가 이런 내용이었다면 이 두 번째 에피소드도 레위인이 등장을 해요. 레위인으로부터 시작하고 레위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에피소드도 동일하게 개인들의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는 지파의 이야기도로 번지잖아요. 그 스케일이 커지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에피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지파의 이야기로 스케일이 엄청 커지는데 이번에는 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지파들의 사건으로 번지게 되는 일이 두 번째 사건이 훨씬 더 커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인데 여기는 이제 또 다른 레위인,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에브라임의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베들레헴이 또 나오는데 첩을 맞이했는데 이 첩이 행음을 해가지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다시 찾고자 해서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 첩을 데리고 다시 이제 에브라임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올라오다가 어떤 일이 있게 됐냐면 기브아에 유숙을 하게 돼요. 기브아가 어디냐면 이제 지도가 이제 조금 보시면 저희가 이제 나눠드린 지도 한번 대체적으로 가지고 계실 텐데 이 기브아 사건의 중심이 되는 이 기브아는 어디쯤에 있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저희가 베냐민 지파에 기브온이랑 여리고는 있죠. 네. 대체적으로 어디냐면 기브온과 여리고 사이이고 베델과 예루살렘의 중간 지점. 제가 이제 지도를 조금 구체적으로 보니까 여기가 기브온, 여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가 베델 있으면 대체적으로 이 기브아라고 하는 곳은 한 이쯤에 있어요.
이 베델과 예루살렘의 가운데 지점, 기브온과 여리고의 가운데 지점, 요즘에 이제 이 기브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베냐민 지파 지역에 있는 기브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로 가서 이 레위인의 첩이 아무튼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지역으로 다시 올라가다가 기브아에 유숙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베냐민 지파에 있는 땅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여기에 유숙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대접을 안 해요. 맞아들여 주지 않다가 어떤 이제 나이 드신 분이 결국에는 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량배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너네 집에 들어간 레위인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 롯과 관련된 소돔과 고모라의 성읍과 되게 관련된 좀 민망하긴 하지만 말씀드리면 남색을 하겠다. 이 레위인 끌어내라. 라고 이렇게 불량배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이 레위인의 첩을 내보냅니다. 레위인의 첩을 내보내게 되고 이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상관을 한 다음에 결국에는 놓아줘요. 근데 이 레위인의 첩이 결국 그 문지방에 딱 이렇게 가게 되면서 죽게 되는 거죠. 레위인이 그걸 아침에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 여자의 첩에 시체를 12토막을 낸 다음에 이거를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각 지파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서 미스바에 다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일이 되게 커지게 되는 거죠. 미스바는 어디냐? 미스바는 베델과 기브온 사이에쯤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스바를 나중에 사무엘 이야기 조금 지나면 이제 사무엘 나오네요. 사무엘 이야기에서 이 미스바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회를 벌여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일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는 이 베냐민 지파에 이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해요. 불량배들을 내놓아서 그들을 죽임으로써 너희들의 죄를 벌하겠다라고 하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우리가 전쟁을 벌이겠다라고 하면서 불량배들을 보호하면서 전쟁으로 불거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나중에 나오는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총회에서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이 이 베냐민의 이런 악행을 보고 여기에 이제 적혀있죠. 이스라엘의 맹세라고 적혀있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맹세는 전쟁 이후에 성경에서 밝혀지기는 하지만 21장에서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총회 때 결정된 사항이라서 제가 이제 좀 미리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맹세가 두 가지인데 이때 당시에 무엇이었냐면 21장 조금 지나서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때 미스바에 모였을 때 이야기하는데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베냐민의 그런 악행을 보고 전쟁하기 전입니다. 아직 먼저 결정한 사항이 무엇이냐면 이 베냐민의 악행을 보고 우리가 다시는 이 베냐민 사람들한테 우리의 딸을 주지 않겠다. 이제 너네들 뭐 이렇게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된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21장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총회 때 결의했던 상황이 무엇이냐면 지금 미스바에 다 집합 해가지고 다 이렇게 다 모이는데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그곳은 나중에 밝혀지면 진멸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지파와 각 도시들 가운데 다 모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때 모이지 않는 도시는 징계하겠다. 진멸시켜버리겠다. 라고 하는 법이 이제 세워진 거예요. 그 총회 때.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전쟁 전에. 결국에는 이 총회는 법을 세우고 베냐민의 불량배 내놔라. 베냐민 불량배 죽여서 끝내겠다라고 했는데 베냐민이 버티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되니까 결국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첫째 날과 둘째 날 전쟁에서는 베냐민이 이겼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셋째 날에서는 베냐민이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죠. 그러면서 베냐민이 결과적으로 600명만 생존하게 됩니다. 베냐민 남자 600명만, 장정 600명만 생존하게 되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우리에게 주신 12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지금 사라지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서야 그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베냐민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실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600명만 나왔어요. 600명. 근데 이 600명한테 베냐민 지파가 살게 하기 위해서는 짝을 줘야 되잖아요. 아내를 줘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총회에서 결의한 게 뭐였어요? 우리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베냐민한테 짝을 아내를 안 주겠다. 안 주겠다라고 이미 결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다고 이방 사람들이랑 결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 뭐 가축으로 보니까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섣부르게 결의하고 섣부르게 판단하고 신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성경에서 되게 이걸 풀어나갑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총회의 결의가 두 가지였다고 했죠. 하나는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한테 딸 안 주겠다. 또 하나는 뭐였어요?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곳은 진멸시키겠다. 그러니까 진멸이라고 하는 거는 싹 죽인다는 거거든요. 싹.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진멸할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진멸한다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얘네들은 우리랑 전혀 상관없고 선민이 아닌 이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얘네들은 앞으로 우리랑 상관없는 이방과 같은, 그렇게 여기면서 진멸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찾아보니까 길르안 야베스 주민이 여기가 이 총회에 오지 않은 게 명부를 보니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 길르안 야베스는 어디 있냐면 이 지도에서 그 오른쪽 면 요단강 적혀 있는 곳 있죠. 그 오른쪽 그 요단강 있잖아요. 그 갓지파 땅. 그 글씨로 요단강 적혀 있는 부분이 길르안 야베스예요. 네, 요단강 적혀 있는 부분이 길르안 야베스인데 길르안 야베스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길르안 야베스를 진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사들을 차출해가지고 길르안 야베스를 진멸하는데 길르안 야베스의 주민 중에 처녀 400명을 남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제 길르안 야베스는 이스라엘 사람 혈통은 이스라엘 혈통이지만 더 이상 이들은 우리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멸하는데 여기 남겨가지고 이 사람들을 여기에다 갖다 주게 돼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600명 남았는데 여기에 400명을 여기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주겠다라고 했지만 요 400명은 이제 진멸의 대상으로서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얘네들은 줘도 돼. 라고 또 비껴가는 거예요. 법을 비껴가서 이 400명을 줍니다. 이제 명 남았어요. 200명 아직 짝이 남았죠. 그 200명은 어떻게 하느냐? 해마다 실로에서 축제가 있는 거예요. 해마다 실로에서 처녀들이 와가지고 축제를 하게 되는데 실로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 있죠. 실로에서 축제를 하게 될 때 그 축제에 참석한 처녀들을 베냐민 사람들이 이렇게 숨어 있다가 납치. 200명 납치. 200명이 숨어 있다가 200명을 납치. 이렇게 해가지고 짝을 찾아주는 거죠. 짝을 맺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살짝 비껴나가는 거거든요. 안 주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안 주지만 이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는 안 주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납치하는 거니까 이거는 된다. 라고 이제 그 법들을 살짝 비껴나가면서 결국 이거를 이제 이렇게 허락을 해요. 야, 우리 그래도 우리 베냐민 지파 죽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없애게 할 수는 없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주는 거 아니다, 쟤네들이 납치하는 거다,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걸로 이걸 이해하고 넘어갔다. 그러니까 되게 그 시대의 생활상이 어떠했는지 쉽게 단편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대상 2 맨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에 이제 그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을 옳은 대로 행했더라라고 하는 게 되게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에피소드,
이 미가의 집도 그렇고 또 레위인의 첩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개인에서 불거지지만 결국에는 지파의 그런 관계까지 번지게 되고 매우 가볍게 결정하고 매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아니했고 그 당시에 율법도 없었고 그래서 동족 상잔의 비극까지도 일어나고 그런 안타깝고 그런 무너진 그런 시대상을 이 사사시대 에피소드 두 가지 17장부터 21장까지 있는 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아무튼 이번에는 룻기예요. 이 룻기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사시대에 있었던 내용이고 룻기는 진짜로 진짜 그 왕자님과 거지라고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진짜 표정이 엄청 밝아지시네요. 흐뭇하신 것 같은데 진짜로 왕자님과 거지 여자 거지의 결혼이에요. 진짜 그 이야기. 저는 이 룻기를 볼 때마다 지금 우리가 동화 뭐 옛날 뭐 이솝우왕 뭐 안데르센이나 막 그런 동화들의 모티브가 될 법한 그런 내용이다. 정말 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렇게. 자, 어떻게 되냐. 이 엘리멜렉, 이 베들레헴, 여기서부터 이제 베들레헴부터 시작합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이야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 내용이 되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되게 흥미롭지만.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족이,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오게 되니까,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우리가 모압은 여기 있죠. 이렇게 나갔을 때 여기가 모압이잖아요. 모압. 여기가 에돔, 여기가 뭐 암몬 이렇게 돼 있죠. 이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기근이 찾아오니까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 가족. 근데 이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할 때는 엘리멜렉 남편, 가장 그리고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같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엘리멜렉이 나름대로 이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 중에 하나였고 땅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이 조상 쪽부터 내려오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함부로 팔거나 그것을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하면서 이 땅을 어떻게 했느냐가 사실은 기억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땅을 팔고 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대한 양도권, 그 땅에서 나는 소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는 엘리멜렉인데 그거를 저당 잡혀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좀 생각해 보시면 전세 주고 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엘리멜렉 땅이 있는데 소유는 엘리멜렉인데 거기에서 나는 소출, 그 땅값은 다른 사람한테 주고 그 땅값을 받아다가 이 돈을 챙겨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주한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기억 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모압 땅에 이주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는데 이 엘리멜렉이 죽어요.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말론과 기료는 결혼을 합니다.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들과 각자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러다가 말론과 기련이 죽고 그래가지고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만 이렇게 셋만 남게 되는 이야기예요. 되게 금방 지나가게 되는데 근데 이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아들들의 이름이 이의신자. 이름을 이렇게 지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병약한 이름의 뜻이 병약한 이름을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리고 기련이라고 하는 것도 낭비하다 그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병약한 낭비하다 되게 안 좋은 이름의 뜻을 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지고 있고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 이 세 명만 남은 모습이 이제 1장 5절까지네요. 그랬더니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제 기쁜 소식이 오게 되는 거죠. 1장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는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나서기 전이 아니라 나서고 있는 가고 있는 중에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나오미가 룻과 오르베에게 하는 이야기들인 거죠. 나오미가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나는 다 잃었다. 너네들은 아직 젊으니까 너네 땅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너네 그 사람들이랑 같이 살고 신 섬기고 거기서 잘 살아라. 나는 혼자 가겠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르반은 돌아갑니다. 오르반은 돌아가고 룻은 이제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죠. 그러면서 이제 이 룻의 말이 되게 아름답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6절부터 읽어드릴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결국 오르반은 돌아가고 오르반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2장의 내용을 보면 추수할 때였고 2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 나오미와 룻이 생계가 급급한 거예요. 땅은 있으나 그 땅은 이미 주인은 나오미이지만 주인은 엘리멜을 죽어서 나오미이지만 그 땅은 이미 돈을 내지 않는 이상은 사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엄청나게 많은 돈 지불해야 그 땅을 다시 살 수 있는데 땅값을 지불할 돈이 없으니까 자기 땅이 아닌 것처럼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보리 추수할 시기이니까 그 보리를 줍는 것을 나이가 들은 나오미는 못하고 룻이 가가지고 보리 이삭을 줍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보리 추수할 때 이제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법이 뭐냐면 추수를 할 때 추수를 벼 같은 거 이렇게 베다 보면은 나달 같은 거는 떨어지고 나달 같은 게 조금씩 떨어지잖아요. 근데 레위기의 법을 보면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나달들은 죽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줄기에 있는 그 알들은 당연히 추수해가지고 가져가지만 이 베면서 떨어진 나달들, 곡식 나달들, 요만한 그 나달들은 따로 죽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고아와 과부나 나그네 거니까.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 가난하고 또 과부이고 고아이고 그런 사람들은 이 곡식을 베는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달들을 주워서 그걸 모아다가 생계를 유지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룻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추수꾼들을 따라가면서 추수꾼들이 떨어진 그것들을 주우면서 이제 이 포대에 담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룻기 읽어보셨습니까? 네. 자, 이렇게 룻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이 보아스는 진짜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보아스가 이제 보아스가 유다 땅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이제 성경을 좀 보면서는 흐뭇하시죠? 흐뭇한 얼굴을 하고 계신데 거의 1인 보아스가 제가 느끼기에는 이따가도 잠깐 이야기를 하지만 유다의 거의 제일 높은 사람. 일단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이따가 이제 이야기에서도 그런 뉘앙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땅과 그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들도 엄청나게 넓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유력한 사람이니까 유다에서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이 추수꾼들과 이삭을 줍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룻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룻이 눈에 들어오면서 옆에 있는 이제 시종들을 불러가지고 저 여자가 누구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제 사원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 여인은 뭐 나옴이랑 같이 모압 땅에서 이주한 사람이고 그래서
뭐 이렇게 시어머니를 따라서 지금까지 열심히 뭐 죽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2장 7절 보니까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되게 이렇게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룻에 대해서 이제 사환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보아스가 이 룻을 되게 눈여겨봐요. 사랑이 섞었다고는 모르겠고 아무튼 눈여겨보기 시작하면서 잘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다. 내가 사람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다. 목이 마르거든 네가 가서 떠먹지 말고 소년들이 기러운, 그러니까 시종들이 기러운 것을 마셔라. 그리고 같이 식차게 해가지고 초 찍어서 먹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되게 선대를 하는 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잠깐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왜 룻을 이렇게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지 않고 왜 룻을 조금 더 눈여겨보고 관심을 가지고 더 쉽게 더 빨리 마음을 열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왜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일단 혼혈인이잖아요. 네. 암나 살몬. 아빠가 살몬이고 엄마가 이제 그 라합, 그 가나안의 그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 그러니까 엄마가 라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혈이면서 엄마가 이방인인 그 보아스는 자연스럽게 이방 사람들에 있어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룻에 대해서도 관심도 갖고 잘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14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 다음에 이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추수하는 사람들한테 거기다 이 룻 앞에다가 곡식을 아예 그냥 뿌려주라고. 그냥 이렇게 룻 앞에 팍팍 털어가지고 곡식을 딱 뿌려줘라. 잘 죽게 해라. 그리고 걔 뭐라고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이 룻이 엄청 잘 주웠겠죠. 많이 주웠겠죠. 그래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2장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여기 한 에바, 이게 한 에바쯤, 이제 이 룻이 한 에바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워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져간 양이 한 에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 에바가 어느 정도냐? 23리터. 23리터는. 그러니까 사실 23리터, 저는 뭐 리터 단위 잘 모르는데, 잘 몰라도 이제 콜라 리터는 아니까. 핑크가 이제 뭐잖아. 네, 콜라 큰 게 이제 1.5, 1.8 뭐 그런데 그거가 거의 한 18개, 17개 되는 만큼의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인 거예요. 하루에 이거는 사실 이렇게 하나씩 주워서 주실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그건 거의 쓸어 담은 모습. 하루에 계속 쓸어 담은 모습인데 아무튼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아마 이 23리터 된 보리를 가져갈 때 들고 가지는 못했을 것이다. 룻이 분명히 23리터 되는 양이니까 아마 누구 시종을 시켜가지고 보내주거나 마차에 실어가지고 보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걸 가지고 이제 끙끙거렸든 아무튼 누가 보내줬든 이 룻이 나오미한테 돌아갔더니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주실 수 있는 양이 아니니까.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22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리라 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보아스 밭에서만 이제 죽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말이 뭐냐면
기업 물을 자. 이게 해결이 돼야 이 룻기가 잘 뚫리는 내용이에요.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뭐냐면 지금 이 엘리멜렉 가문은 끊어질 위기에 있어요. 이제 거의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면 엘리멜렉이 죽었고 아들들도 죽었고 나오미와 룻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거의 대가 끊어진 지경에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계를 계속해서 존속시키기 위해서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가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뭐 고엘 제도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대가 끊길 위기에 있는 사람한테는 가까운 친족, 그러니까 형제가 제일 가깝잖아요. 가장 가까운 형제들을 순서로 해서 이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나 룻과 누군가가 결혼해서 가까운 형제 중에 결혼을 해서 이 대를 이어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제일 가까운 A라는 사람이 나오미는 이제 결혼 못하니까 끝났고 이제 룻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이 A라는 가문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나오미 가문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A와 룻과 결혼했는데 A 가문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나오미와 룻의 가문의 아들이 돼서 여기서 대를 이어주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엘리멜렉 가문에 이어주는 게 이게 바로 기업 물을 자이고 고엘 제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 안에서 대가 끊기는 거를 되게 대가 끊기지 않도록 그걸 보존하고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법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된다. 우리가 되게 가까운 친족이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엘리멜렉이 가문이 되게 가까운 가문이었다. 매우 가까운 뭐 형제, 뭐 사촌, 뭐 육촌 이 정도 되는 되게 가까운 가문이었다라고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우리랑 가까운 가문이니까 이 나오미의 생각에는 룻과 이 보아스가 결혼해서 이 엘레멜렉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룻에게 이야기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룻이 나오미 어머니 말대로 보아스의 밭에 가서 계속해서 이삭을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3장 소제목에 있네요. 룻이 보아스와 가까워지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리 추수가 맞춰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막 포도주도 마시고 이제 축제를 하고 이렇게 막 이게 누워서 자는데 그때 룻에게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누워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해석하기에는 좀 몇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3장 3절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 사람은 보았으죠.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러니까 내 할 일을 내게 하리라 하리니 그렇게 합니다. 근데 보아스가 이제 먹고 마시고 이렇게 누웠다가 밤중에 눈을 떴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룻이 있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9절 이르되 네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고 부하고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부터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기에 딱 느낌이 오죠. 나의 성읍 백성, 나의 성읍. 이게 되게 아무나 이런 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나의 성읍 백성이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려고 하는 마음이 보아스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있어요. 근데 이 보아스가 되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아스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룻과 결혼해가지고 기업 물을 자 할 수 있어요. 능력도 되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다 되니까. 근데 이 보아스가 지혜롭게 처신을 합니다. 지혜롭게 처신한다는 건 뭐냐면 나도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가 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후보자가 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족. 그러니까 거기가 1순위고 나는 2순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1순위한테 먼저 허락을 구해서 네가 기업을 물을 것인지 안 물을 것인지를 확인해서 얘가 만약에 1순위가 기업을 안 물으겠다 하면 내 차례니까
내가 너의 이제 내 순서가 됐을 때 기업을 부르겠다라고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아까 이게 1순위 A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며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니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어서 그 아무개, 그러니까 A가 먼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불러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서 성읍 장로 10명을 총해가지고 이제 그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가 딱 이 장면만 봐도 보아스가 얼마나 권력이 있는지, 어떤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증인된 10명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보아스일 것이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주석에 보면. 그러니까 보아스가 거의 이제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무개라고 나와요. 이게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멜렉도 이름이 나오고 보아스도 이름이 나오고 뭐 이름이 나오는데 결국 이 기업 물을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는 이 이 사람을 이름조차 거론하지 않고 그냥 아무개라고 하면서 이름이 끝나버려요. 근데 보아스가 아무튼 이 아무개한테 설명을 해요. 지금 우리 엘리멜렉의 지금 대를 이어줘야 된다. 기업 물을 자가 되어야 한다. 근데 이 엘리멜렉의 집은 사실 성경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엘리멜렉의 집은 땅이 지금 다른 사람한테 저당 잡혀 있다. 그래서 그 땅을 만약에 사면 그 엘리멜렉의 그 기업을 이어줄 수 있고 이어줄 수 있는데 이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A라는 사람이 머리를 굴려봐요. 아, 내가 돈을 들여서 큰 돈을 들여서 그 땅을 사면 그 나오미의 기업을 이어줘야 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는 지금 결혼을 할 수가 없네. 그러면 그 땅은 결국에 내 땅의 소유가 되겠구나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개는 룻의 존재나 룻과 결혼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있고 말론과 기름도 죽었어. 지금 나오미는 결혼도 못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땅을 사주면 그 땅이 결국 나오미의 대가 끊겼기 때문에 내 땅의 소유가 돼. 가장 가까운 친족이니까. 라는 계산을 이 A라는 아무개가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그 땅, 내가 저당 잡힌 그 땅 값을 큰 돈을 주고 내가 그 땅을 살게 라고 보아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게 끝이 아니라 나오미에게는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고 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엘리멜렉 가문에 이제 이어주게 돼 라고 설명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 A라는 아무개가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큰 돈을 주고 땅을 샀어요. 그러면 자기 생각에는 나중에 이게 그 가문의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니까 나오미가 결혼 못하니까 내 땅이 되는데 지금 룻이 있어서 룻과 결혼을 하게 되면 해야 되고 해서 아들을 낳으면 큰 돈을 주고 산 그 땅, 엘리멜렉 원래 땅이 내 땅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의 땅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큰 돈을 주고 결국에는 이 엘리멜렉 가문을 살리는 일에 큰 돈을 써야 되니까 나는 그러면 기업 잊지 않겠다. 기업 물을 자 되지 않겠다라고 거절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알았다. 그래서 두 번째 2순위였던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스토리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보아스와 이 룻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고 이제 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암나, 살, 보아스와 룻, 살몬과 라합,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가지고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고 보오, 그 다음에 이셋, 그 다음에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이야기가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유다의 거의 지금 백반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 잠깐 드렸었잖아요. 암나살, 암미나답, 나손, 살몬이 다 이제 이 출애굽 시대와 가나안 정복 시대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유대의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의 아들이 보아스이고 이 보아스가 이미 룻기에서도 몇 군데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유대 지파의 거의 이제 최고 높은 사람인데 그 보아스와
가장 낮은, 가장 비천한 이방 여인이고 이미 결혼도 했었고 한 그 룻과 결혼하게 되는 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고 오벳을 낳게 되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이 사사 시대에 되게 막 끔찍하고 찜찜하고 막 악하고 그런 생활상이 사사 시대에는 보아스가 나이가 있지만 많은데 그때까지 혼자였을까요? 혼자이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혼자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각 기억을 이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런 되게 끔찍한 시대상에 있는 사사기와 사사기 후반 시대에 있다면 한편으로는 되게 이렇게 뭐 아름답고 되게 러블리한 그런 부분들도 이 사사 시대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사 시대는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약 340년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내에 이런 사사기의 이야기들 그리고 룻기의 이야기들이 사사시대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염려가 되네요. 이번에 전화 때문에 2번이나 끊겨가지고 이 영상이 도대체 어떻게 올려야 되나 염려가 되기는 하는데 아무튼 잘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기 전에 저희 다음 시간은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통일왕국 시대 그 사무엘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할 것이고 성경 읽기는 사무엘상 1장부터 15장까지 읽어보시면 충분히 내용이 잘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또 사사시대 두 번째 시간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생각해보고 묵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사시대에 참 참혹하고 또 안타깝고 정말 불의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흐르고 있었음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답답하고 어렵고 불편하고 걱정과 염려 근심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